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철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람마다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꿈꾸는 꿈, 자신이 꿈꾸던 비전,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그러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꿈이, 자신의 성공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37장, 창세기 37장을 살피게 되는데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야곱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분량이 바로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2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단지 17세 된 요셉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17세 된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36장 1절을 가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에서의 족보예요. 근데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에서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또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줄지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옳은 족보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족보라 이야기해놓고 야곱에게 있는 요셉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아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부터 전개될 내용, 이 내용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계보는요, 요셉뿐만 아니라 12명의 아들 모두가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로서 족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 이후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12지파가 되기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꿈꾸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과 온 집을 구원해 내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비전, 뜻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참 대단한 사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어요. 17살. 17살이면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예요?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철없는 나이, 어린 아이 같은 나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라헬이 낳은 자식인 요셉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독이 아낍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청소년기 17세의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철없는 소년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들과 밖에 나가서 이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러한 잘못한 행동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 형들이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이것을 막 고해 바치는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에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러한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셉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7살이에요. 17살이면 철없는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자질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죠.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아빠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나이는요 어렸을 적이에요.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철없이 아빠 형들 막 20대 30대 된 형들의 이야기들을 고자질을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철이 없는 아이였을까? 17살인데 고등학생인데 철이 없이 막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할 법한 그러한 행동들, 고자질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할 만큼의 철이 없는 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은데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다 할 때에 형들의 잘못,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말은요 작고 사소한 그릇된 일들을 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실수나 잘못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잘못이라는 단어는 악한 행동,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바로 잘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툭하면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랬어요. 아버지 형들이 말로 막 이런 것을 했어요. 이러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악한 행동,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행동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기에 어떠한 악한 행동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의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략 어떠한 행동들이 형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어요? 4명의 아내. 그 중에 한 사람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요셉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린 첩과 같습니다. 여하튼 첩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 어머니이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범해요.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저질러요. 르우벤이. 또
또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보면 37장 18절, 오늘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요셉이 양을 치는 곳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아요. 그런데 형들이 뭔 생각을 해요? 저놈 죽여버리자, 우리가 저 요셉 죽여버리자, 이 생각을 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품은 내용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악한 행동,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에 이 잘못된 일은 보면은 너무나 악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떠한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러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에서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나쁜 행동,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여럿이에요. 뭔가 나쁜 행동을 꿈꿔요. 나쁜 행동을 계획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면 막내인 동생에게, 야 막내, 너 요셉, 너는 저기에서 누가 오는지 망이라도 봐,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동생을 끌어들여서 나쁜 일에 끌어들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된 일을 고자질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셉은 죄된 일, 나쁜 일,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나는 죄와 동참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죄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우리 이 가운데도 계시는데 우리 1, 2 전도회 소속되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네, 1, 2 전도회 어르신들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아니 뭐 다 늙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고 계획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의 삶, 이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다 70대예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5km라는 먼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달리다가 골인 지점이 보일라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왜냐? 꼬린 지점을 지나고 나면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이 꼬린 지점 막바지에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이죠. 그 구간이 어찌 보면은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봉의 어르신들이 인생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지 않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늙은 나에게, 힘도 없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힘없고 초라한 퇴장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는 우리 1, 2전도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 최선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도 않은 귀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얘기를 해요? 뭔 생각을 해요? 야곱이 다른 아들은 놔두고 요셉만을 사랑한다, 편애한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요. 편애한 것 같아요. 채색 옷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채색 옷은요 이렇게 긴 옷입니다. 막 손을 다 덮을 만큼의 긴 옷, 아래로도 긴 옷이에요. 이 옷은요 그냥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만큼 귀하고 값진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옷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해 입혔어요. 그러면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다른 형들에게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떠올려지는 생각은 아버지의 편애예요. 그런데 좀 다르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이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이 내용을. 자, 이 채색 옷은요 훗날에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복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이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장차 요셉에게 있어질 일에 대한 복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바로 왕이 인장 반지, 이것은 왕의 권위를 말해요. 그 권위에 해당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 아니냐면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 영광스러운 의복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요셉을 사랑해서 편애해서 입힌 이 채색 옷이 훗날에 세마포 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로만 볼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요셉에게 이루어질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 이 일을 통해서 훗날에 뒤에 있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은 5절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꾼 꿈에 있어서 더 확실해집니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밭에서 일하는데 11단, 형들의 단이에요. 형들의 단들이 전부 다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꿈꿉니다. 또 다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듯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꿔요. 자, 이 두 꿈은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지, 요셉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꿈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아버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 집단들, 형들의 집단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한 것을 막 이야기했어요. 철없는 아이죠. 아니 17살 정도면 지금 자기가 꾼 꿈에서 형제들의 곡식단과 11별과 해와 달 이것이 뭘 의미할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형제들의 단이 자신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막 얘기했을까요? 철없이? 저는 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의 별 혹은 자신의 곡식단, 이것은 자신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철없이 굳이 그 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 그냥 혼자 속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뻔하잖아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다, 부모가 나에게 절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할 형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철없는 17살의 아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것은 형들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얘기하는 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로, 말로 꺼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로부터 더 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 전에도 채색 옷 입은 것만으로도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꿈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 미움과 시기심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멀찍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멀찍이서 한번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이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로부터 이제 요셉이 받는 시기와 미움은 극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형들이 참지 못하고 요셉이 양들 치는 곳에 올 때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우물에 빠졌지만 우물이 마른 우물이어서 죽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요셉을 데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한마디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 이후에 요셉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총리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채색 옷을 주셨고 두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한 것이죠. 만약에 동생 요셉이 형들한테 잘하고 정말 좋은 아들이 형제였다라면 누가 요셉을 팔려고 했겠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애굽에 갈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막 이 시기심,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우리 요셉 죽여버리자, 아니면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셉 개인에게는 참 고난의 시간이었죠. 형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 시기를 받는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고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과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그러한 외침들, 이 외침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채색 옷을 사용하시고 두 꿈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그 형제들의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극에 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연세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요셉처럼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위기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셔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 하나하나 그냥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마냥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기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꿈,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된 계획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또 그러한 비전을 품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노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지켜주시리. 모습
소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한 은혜들, 동일한 은혜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과 각양의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목적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이러한 위기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아픈 육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 우울한 심령, 하나님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고쳐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결코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신 그러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하고 세움받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가정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제 신방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셀 리더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실지 기도하면서 신방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부터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오후 시간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세례 교육이 이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 꼭 이 교육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줌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3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환우들 있는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홍일 장로님 허리 디스크 협착증도 있고 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회복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희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이영주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이임 목사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또 큰 기쁨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당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교에서 그 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은 아주 뜻깊고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큰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흔쾌히 하지 못했던 우리 이영주 목사님을 상봉교회 이임 목사로 정한 일에 대해서 시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후에는 법노회를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임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임 목사라는 직이 참 엄중하고 무거운 직입니다. 그 직은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그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우리 상봉의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는 제 스스로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물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상봉교회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위임 목사로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직을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저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를 통해서 또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목사로 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일터와 가정 생업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